말씀은 이제 여자가 머리를 쓰는 또 머리를 미는 것 그리고 성만찬의 제정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먼저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군가에게 우리가 당신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무엇을 도대체 어떤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이렇게 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11장 이전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런 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고 또 전도할 때 이렇게 하시고 하는 그런 먼저 앞서간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또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연약한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 속에 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우리 9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지만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종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 얻고자 하기 위함. 또 율법 없는 사람들,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그렇게 율법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맞춰준 이유는 바로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또 약한 모습으로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맞춰주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듯이 그들에게 내가 들어갔을지라도 나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그들에게 맞춰줘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오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또 이 10장 23절부터 33절에서도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바로 그렇게 내가 다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제한하고 그분들이 그런 거에 대하여 거절감을 느낄까봐 또 최대한 그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춰주고 그랬던 이유는 그들을 얻어서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그러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무엇 때문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드디어 하나를 찾았을 때 그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잔치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사도 바울의 모든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맞추고 또 그들과 함께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 강한 율법적인 사람으로 살면서 얼마나 정결하다고 하는 음식만 코셔만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서 뭐도 먹어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사귀기 위해서 그들은 만지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만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더 이상 그런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고 그것이 더 이상 이 유대인으로서의 관습에서 더 이상 그가 그걸 따를 필요도 없었지만 그래도 오랜 동안의 자기 몸의 습관, 자기 몸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낮추기 위하여 참으로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또 음식이나 또 입는 옷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맞춰주며 자신은 또 정결하게 유지합니다. 저도 예전에 선교로서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그런 것들은 이 한국 문화에 젖어 있었던 내가 이 다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고 특별히 음식과 물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적응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카네이션인데 바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떠나서 바로 이 구차한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또 이 유대 나라가 무슨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겠습니까? 식민지로서 그렇게 다 수탈당하고 있었으니 그 나라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한 나라 중에서도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 그리고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곳에 오셔서 정말로 가난하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가장 낮은 삶을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 몸을 입고 이런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는데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오면은 너무나 좋고 물론 이제 뭐 거기 살아가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환경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살았던 나라에서 정말 이 못 사는 나라로 정말 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숲속에 있는 그런 그 정글 안에 있는 또 이 사막지대에 있는 이런 곳으로 갈 때 또 믿는 사람들 속에 있다가 수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복음을 갖고 들어갈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맞추어서 그렇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뭐를 본받았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낮추셔서 죄 없으신 분이 나에게 이렇게 낮춰주셔서 오셨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른에게는 어른답게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맞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춰주시고 그런 것처럼 바로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서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위하여 그들 복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추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또 2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을 통해서 남녀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교회의 관습, 예, 우리 교회에도 어떤 관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도 어떤 늘 해오던 습관, 예, 교회의 관습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관습은 뭡니까? 새벽 기도라고 하는 관습, 또 수요 성경 공부, 또 금요 기도회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관습이죠. 이러한 이 좋은 그런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이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여자가 머리에 뭐를 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쓰고서 예언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근데 원칙에 대하여서 먼저 3절이 얘기하죠. 오늘날 이제 옛날에는 남녀 구분이 확실하고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남자들이 모든 사회적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그들에게 기회가 왔고 그래서 그들도 남자보다 더 훌륭하게 더 월등하게 사역이나 또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서 이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되었죠. 옛날에는 농사를 해야 됐고 또 목축을 해야 됐고 하면은 다 몸쓰는 일이죠. 몸쓰는 일은 이 남자들이 하지 여자들이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자들이 나가가지고 몸쓰는 일을 해가지고 막 노동을 하라고 하면은 남자들이 같은 시간에 노력을 하는 것과 여자에게 시켜서 같은 시간에 노동을 하는 것의 양과 질도 다를 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땅 파고 지게지고 또 부루마 끌고 이런 것들은 여자들의 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또 그 당시에 과학적인 어떤 발명품도 없기 때문에 또 밥을 해야 되죠. 빨래를 해야 되죠. 아이를 키워야 되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이게 남자들이 하는 것과는 남자들은 좀 그런 거에는 약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런 그 아기자기하고 가정의 일들 이런 것에 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힘쓰고 막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뭐 건설 현장에서 뭐 이런 것. 근데 과거에는 그러한 그 산업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벌고 하는 주요한 일들은 남자가 하고 서포트하는 일들과 같은 가정 일들은 여자가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보다 어떤 존재적으로도 먼저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 가정에서의 주도권도 남성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안에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특별히 이 과학 문명의 발전 이런 과학 문명의 발전이 이 여성들을 가정 일에서 해방시키고 또 남성들도 이 어떤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것들 아주 어려운 어떤 일들이 점점 쉬워졌어요. 그걸 누가 해줍니까? 기계가 해주죠. 기계가 그런 일들을 다 해주다 보니까 기계 조작은 여성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 기계 조작을 하면서 세탁기 돌리고 뭐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거 남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전에는 힘을 쓰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일들이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바뀌면서 남성과 여성이 이제 사회에서 함께 일하고 어떤 분야들은 오히려 여성이 훨씬 더 잘하는 분야도 있고 어떤 분야들은 옛날에는 여성이 했는데 남성들이 할 수 있는 분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더 필요한 그런 일들. 옛날에는 간호사 하면은요
이거는 다 여성들이 하는 일이었었는데 호주에 오니까 간호사가 남성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 여성들이 할 수 없는 것 남성들이 하게 되고, 남성들이 할 수 없는 것 여성들이 하면서 직업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분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요, 남녀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가고, 버는 것이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벌고, 그러면서 가정의 어떤 경제적 주도권을 여성이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사회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더 중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 남녀 구분이 없고 또 서로 간에 다 잘하고 있고 평화롭게 또 조화를 이루며 가며 사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이게 3절이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예전에는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한 거였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남녀의 평등이나 이런 그 사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 어떤 때는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어 결혼 주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각인이 안 돼 있고 남자 여자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을 이렇게 내는 그 자체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뭐 세상이 이제 달라졌다라는 이유로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요, 이 에베소서에 가면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원리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로서. 이거는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5장 22절에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부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와의 이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교회는 신부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영적 관계가 이게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 바로 가정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정 안에서 그거를 구현해 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거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영적 원리, 가정 안에서의 원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러한 그 영적인 관계가 바로 그대로 투영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깨지는 것은 가정의 개념을 바꿔버리고 가정의 어떠한 그 질서를 바꿔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이런 관계를 부정하고 그거를 혼돈시키고 그거를
깨뜨리고자 하는 그런 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구원됨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는지를 가정생활을 통해서 미리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아내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이 바뀌고 나중에는 어쩌면은 여성들이 훨씬 더 잘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죠. 옛날에는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점점 가서 이제는 기계가 발전해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는 그런 사회로 가고 나중에 더 발전하면은요 어쩌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능력 있고 능률 있는 일들에 어떠한 그러한 이 사회 시스템으로 혹시 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원한 원리로서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관계가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투영되어 있는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의 그런 영적 질서, 이러한 그러한 아내의 가정의 머리됨이라든지 또 아내는 남편을 서포트하면서 그가 뭐 하도록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남편의 머리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아내가 남편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도록 그들을 영적으로는 서포트해야 할 어떠한 그 영적인 어떤 이러한 그 도움 관계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런 원리 안에서 가정이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던 그런 관계 안에서 이런 질서들이 잡혀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원리인 것이고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떤 질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세상이 바뀌고 어떠한 경제적인 능력 또 어떤 주도권 이런 것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의 이런 원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날 남편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 아내들이 어떠한 그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지금 아내가 영적으로 보면 이 가정 안에서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의 콜링이 당신의 남편이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그 일에 우리 아내들이 그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어떨 때는 맞춰주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순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꾸로 아내가 그런 경우라면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기억하면서 아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되어 한 영이 되고 한 성령을 마셔서 그러니까 참으로 이 가정이 이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니잖아요. 다 뼈 마디 핏줄 힘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머리랑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이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서로 이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협력하여지고 또 존중과 또 이 신뢰함으로 다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잘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가정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하여 맞출 건 맞추고 또 기도할 건 기도하고 또 끊을 건 끊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영혼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